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은 말씀 성경 구절에 이어서 중복적으로 21절부터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부터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오랫동안 난해구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충돌 부분이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복종, 영어에서도 submit이라고 나옵니다. 복종을 하는 그러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문구가 현대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울분을 토하는 성경 말씀이니까 말은 못하겠는데 하여튼 만족스럽지 못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맥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맥만 이해를 하면 나머지 부분의 난해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예전에는요,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한다라는 개념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결혼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의 개념으로 결혼하지 않고 무언가 금전적인 목적 또는 성적인 그러한 충족을 위한 목적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한다라는 그 개념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봤었던 글 중에 하나는 어떠한 인문학자는 16세기 낭만주의 이후부터 사랑이라는 그런 테마로 결혼이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볼 때 결혼은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당연한 건데 400~500년 전에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듯이 아니면 무언가 좀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그러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도 남편을 대하는 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복종하지만 남편은 나의 지배자고 어쩌면 그냥 내가 살아가는 그냥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 복종의 의미가 예수님께 복종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온 건데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 기본은 사랑인 겁니다. 그 모든 게 사랑을 기본으로 복종하고 사랑을 기본으로 함께하라라는 이 개념, 결혼에 대한 개념이 사랑을 밑바탕으로 접근하는 개념, 이게 파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종만 생각하면 기분 나쁘다 하는데 21절부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이 나온 걸로 봐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는 복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전제로 복종을 하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사랑하는 예수님께 하듯이 복종하라.
이 사랑을 전제로 결혼의 개념을 새로 가져가는 거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요, 보면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이 무슨 사랑을 합니까? 고대에 있는 성인의 표현대로라면 성경 주에도 그대로 나오던데요. 남편은 아내를 지배해야 된다. 이러한 문구가 많이 통설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남자는 집을 지키고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아내가 지배의 대상인 겁니다. 부부관계는 지배의 대상인 개념인 겁니다. 근데 남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아니, 지배의 대상, 어떻게 보면 가축동물 같이 그렇게 여길 수도 있는 그러한 지배의 대상인 아내를 사랑하라고? 우리는 당연하지만 그 시대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근데 사랑이 하나 더 나가요. 자기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하래요.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지배의 대상인데?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소, 돼지 이러한 거를 사랑하고 그 내 몸처럼 여기라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8절 하반부에. 근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왜? 아담과 하와가 한 뼈였으니까. 그래서 이 사랑으로 서로 복종하고 사랑으로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이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편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파격적이고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개념의 도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틀거리를 앞질러서 가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녀가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 치지만 우리가 100년 전에는 일본의 치하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100년 전에 가면 조선왕조 500년이에요. 200년만 가보자고요. 2020년이지만 200년만 가보자고요. 200년 전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부부들이 사랑으로 부부관계를 맺는다라고 사랑을 전제로 부부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냥 결혼, 먹고 살고 정략결혼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서 5장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사랑을 이야기를 한 건 무언가 세상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개혁적이고 파격적인 그러한 관계, 교우들, 교우 안에는 부부가 있으니까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가 모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과의 간의 관계가 파격적이어야 됩니다. 이 파격은 뭐냐? 서로 신뢰를 기반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자기 몸처럼. 오늘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